교회들이 설치한 성탄 장식과 간간히 들려오던 캐럴이 성탄절이 왔음을 알리더니 사흘 후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성탄 행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25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에는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 온 교우가 참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의 밤에는 곳곳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색채의 전구 장식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쯤에 서울 거리에 등장한 이 루미나리에는 갈수록 더 화려해져서 성탄목 장식의 아름다움을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1억 원을 들어서 시청 앞 성탄목 장식을 설치했다는데 그 앞에 있는 화려한 루미나리에 의해서 초라한 구조물로 전락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처음 설치된 곳은 세종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그 근방에 살 때인데 저녁 먹고 산책 삼아서 밑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연말부터인지 모르지만 세종문화회관 앞에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행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설치되지 않아요. 대신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과 소강당 사이에 성탄목 장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목 장식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색깔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색깔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설치하는 성탄목 장식을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탄목 제일 꼭대기에는 큰 별이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사 우리 교회 성탄목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시청 앞에 설치되는 성탄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청 앞에 설치된 성탄목 제일 꼭대기에는 별이 아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성탄목 꼭대기에 별이 달려 있다는 것과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작지만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성탄목의 등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성탄목의 등장은 유럽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6, 7세기의 유럽인들은 성탄절 전야에 주로 교회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이때 연극 무대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대가 에덴 동산으로 꾸며집니다. 무대 위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저런 음악이 있어야 할까요? 음악은 필요 없겠고, 그때는 음악이 없었을 테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무대 위에 나무가 필요하겠죠. 어떤 나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게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인들도 에덴 동산을 꾸밀 때에 나무들을 세운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마다 나무가 보이니까 자기네 집에도 다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탄목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성탄목은 에덴 동산의 나무를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성탄목에 사과를 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성탄목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에덴 동산의 나무를 상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상징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이새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줄기나 십자가가 모두 뭐죠?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나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상징이 추가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징들이 추가됨으로써 성탄목에 달리는 장식물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종이로 만든 장미꽃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따라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자 모양의 빵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도 달리게 되었습니다. 촛불은 왜 달았을까요?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목 장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에서 성탄목 장식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장식에다가 더 의미 있게 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탄목 장식에는 별이 빠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성탄목의 장식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별은 성탄목의 장식물로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성탄 장식에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전구 장식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교회 지붕이나 이 종탑에는 전구를 안에 넣어 만든 큰 별이 달려서 성탄절이 다가옴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안 만들어 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저도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짜가지고 전구를 거기다 고정시키고 그러고는 장호지, 한지 가지고 싹 발라놓으면 아주 빛이 잘 보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성탄을 알려준 것처럼 밝은 별로 성탄절이 다가옴을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우리나라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 세종문화회관에 설치한 성탄목의 큰 별이 의미 있게 들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을 잘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탄절의 상징이었던 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구 장식 때문에 별이 있을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외벽에 길게 늘어진 전구선의 제일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별이 없는 장식도 되게 많아요. 그냥 전구선만 쭉쭉 내려놓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있는 것은 별뿐만 아닙니다. 성탄절의 또 다른 상징인 구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말 밥통이고 소 밥통입니다. 이러한 구유가 의미 있는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누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유가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극에는 구유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구유를 쳐다봅니다. 구유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었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유도 사라지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연극이 사라지니까요. 성탄절 성극이 사라지니까 구유가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유의 사라짐은 별의 사라짐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세메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표적과 더불어 표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냥 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가 성탄의 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먹이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눕혀진 아기 예수님은 먹이통에 담겨진 먹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먹이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한 먹이로 탄생하셨고 자기 삶 전부를 먹이로 사셨으며 최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먹이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는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살을 이미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구유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먹혀지도록 먹이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벤 다이크가 1905년에 쓴 네 번째 동방 박사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알타반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타반은 3명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별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임금의 탄생을 알리는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들과 함께 새로운 임금을 찾아 경배하기로 했습니다. 알타반은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보화인 황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박사들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거의 다 왔을 때에 마침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타반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빨리 가서 다른 박사들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알타반에게 나를 살려주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알타반은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알타바는 그를 낙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알타바는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면서 새 임금을 만나면 드리려고 준비한 보화 중의 하나인 루비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이 서둘러 다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3명의 박사들은 이미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알타반은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지만 길을 재촉하여 다른 박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달 만에 알타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박사들이 3일 전에 경배하고 돌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알타반이 허탈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3명의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찾아 죽이려고 집집마다 수색을 했습니다. 마침 어느 여인의 집에 군인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아이 엄마는 아기를 가슴에 숨기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알타반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알타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로마 군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알타반은 만약에 이 집의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황옥을 주겠다고 황옥을 꺼냈습니다. 황옥을 본 로마 군인들은 황홀해서 그냥 그 황옥을 받아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집 아이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다시 예수님이 피난 갔다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지고 온 노자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새 임금에게 줄 진주를 팔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진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가지고 있다가 새 임금에게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새 임금을 찾아 헤맨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알타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타반은 그 메시아가 자기가 찾던 새 임금일 것이라고 믿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보물 진주로 메시아를 구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갈보리 산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성문 저쪽에서 어떤 소녀 하나가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알타반을 보자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타반은 다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소녀를 위해 진주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새 임금에게 드릴 아무런 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타반이 이제 새 임금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라고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70세를 넘긴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알타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임금을 만나 경배하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며 드리려고 준비한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알타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알타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알타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구유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어놓아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구유에 누워서 여러분 자신을 먹이로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가 성탄의 표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먹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기 위해 이 시대의 구유에 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먹이로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며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